반갑습니다. 5월인데도 아직 날씨가 많이 찬데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 또 나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개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개는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잊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끔은 가장 편하게 생각해서 막대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내나 자녀나 친구들이나 가장 편한 사람에게 막대하듯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너무 막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투정을 부릴지언정 주님 앞에서 투정 부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보다는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한결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신앙적인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다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권능과 능력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신답니다.
공감하시죠?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주간 한 주간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하나님 만사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천국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집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삭이는 아이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오래오래 이 땅에서 만수무강을 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행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늦게 찾으신 분은 찾기 어려우신 분, 책이 안 넘어가신 분은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이 잘 안 넘어간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감당할 기회. 이야, 사명 감당할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지요. 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뭐죠?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택하였어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리더자로 세움 받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그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되는 것 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리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또 어머니 세대가 또 아버지, 어머님 세대가 우리를 잘 먹이고 또 입히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부모님 세대 삶을 돌이켜보면 참 어렵게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아버님 세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의 리더로서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 삶이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쉽게 또 그 자리를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쉽게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실은.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된 것은 우연이나 갑자기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사역을 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몇 년? 도합 120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뭐 40년 훈련 받은 것과 그다음에 다 훈련 받은 거죠. 과정에서. 그리고 이 40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삶을 뒤따라서 아무 정말 이 군소리 아니하고 정말 종으로서 시종으로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따르면서 모세의 입과 혀가 돼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 사명자의 감당을 받는 기회를 받았는데 한번 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종이잖아요, 종. 시종이라는 것은 몸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원시원할 것 같죠? 올가미에 굉장히 쉬울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될까? 네?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분 있어요? 참아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십니까? 물론 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를 가까이 모시는 종으로서 모든 명령을 소리 없이 정말 따라갔고 그 전쟁터의 최고 앞에 서서 정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그 전쟁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최고 앞에 서서 자기들은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겠다. 너 나가 싸워라. 이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행함이 없이 불평불만, 에이 주인이 말이야 나만 전쟁터에 나가라고 나만 구전일만 시키고 나만 물리시키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진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 속에서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정말 그를 가까이 섬기며 리더자의 훈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충실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40여 년 동안 모세의 성실함과 충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세를 보면서 그 모습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너 기도 안 하면 너 정말 큰일 난다. 너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돼. 부모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또 기도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말은 못하겠지만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나지 않겠을까? 오늘 찬양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성경, 그 귀하고 귀한. 그럼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어머님의 본을 보이고
리더자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따르는 자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정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장과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령부터 하셔요. 명령부터 하셔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4절을 보니까 영토를 확장해 주겠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7,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먼저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너가 이룰 것이야. 그리고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9절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놀라지 말라라 그래요.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명심하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이기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지 믿음에서 실족시킬 자가 누군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해방 놓으려고 계속 지금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 받은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10명이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천국잔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신랑이 오셨을 때에 50%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50%만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지금도 구원 받고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구원이 뭐냐면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여러분에게 정말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 주신 성도로서의 직분 주심,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주심, 또 여러분들이 가진 각 교회에서 직분 받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자에게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모든 악기들도 귀신 사단들도 물려치시는 분이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요즘에 보면 점점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했지만 뭐든지 뭔가를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는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한탕주의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이나 큰 어떤 막 그냥 주식도 잘하면 되는데 너무 그쪽에 올인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몫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자기가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게 자기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막 기회를 잡고 그 대세를 따라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막 어디엔가 막 투자하다가 망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한순간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상으로 그 증거를 나타낸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물론 세상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뭐 투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 세상의 요행이나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꾸며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도록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뭔가 할다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성실하게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직분을 잘하고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하고 또 여러분이 맡은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여러분 안수 집사 직분,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서 직분의 그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무엇을 얻든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쳤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고기를 낚지 못한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직분자다, 그런데 열심을 다했어. 열심을 다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세상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거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직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어, 베드로처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겠죠. 또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야.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으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끈기 있게 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지만 밤새도록 끈기 있게 그물을 던진 그 성실함,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성실함과 충성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모세 앞에서는 언제나 이 종의 자리, 낮은 자리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베드로와 같이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못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 또는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세상으로 여러분 불법을 일삼으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리더자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쉽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성실하지도 않는데 불법을 행하면서도 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많이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24장에 보면 너는 행악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뭔가 악을 저지르면서 뭔가 기회를 잡고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당장에 여러분 무언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빈 그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내 능력으로 뭐 고기가 많다 싶은 곳에다가 기회다 싶은 곳에다가 내 스스로다 그물을 던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곳 사명 감당할 그곳에서 여러분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겨요? 성실한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 이기더라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가 우리의 삶을 청통하게 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삶을 이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여러분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주신 그 기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있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매일 빈 그물밖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모두 내 책임이죠.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밤낮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형통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묵상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지만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말씀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는데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내 율법칙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 말씀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게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소 위가 4개 아시죠? 맞나요? 소 위가 4개예요. 계속 입을 이렇게 씹어. 계속 말씀을 계속 씹는 거야. 계속 씹어서 넘기고 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여러분 만들고자 힘쓰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려니. 하나님은 그 성실과 충성의 삶을 원칙으로 삼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제 이끌 수 있는 리더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했잖아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 그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고 이미 알아요, 앞에 일을.
이미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많은 백성을 이제 끌고 갈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운데 무엇인지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데려가지?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딘들이 오면 모세가 하던 그 모세 선생이 하던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계속해서 억눌리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여리고성이라는 것도 알잖아. 아이성도 또 잡아 먹어야 되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버려야지. 그리고 또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몰아내야지.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이제 자손들을 다 나눠줘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런 커다란 일들이 여호수아 앞에 닥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여호수아에게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기회가 줬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래요.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실수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여기 7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게 이 죄악과 모든 내 안에 견고한 성들을 내 이 모든 자아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렸습니까? 7 족속과 같은 그런 족속의 그런 속성들을 무너뜨렸습니까? 못했잖아요, 아직. 우리 있잖아요, 아직.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앞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세우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의 삶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오늘날 경제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을 닫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 집집마다 힘들지 않은 가정들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더불어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분, 소도시가 좀 없어지고 소멸되고 있어요. 다 일할 사람들이 없어. 정말 너무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상사고락을 했던 이 지도자 모세가 죽자 모든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 여호수아 빼놓고는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는 순간에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너희들 낙심해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아무리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거짓이 불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하시고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가 사는 그 평생 동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통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사명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평생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밖에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정말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3번째나 반복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땅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직분 맡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맡았다고 하는 이 아니라면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적군이 누굽니까? 강한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족속의 7족속과 같은 그 강한 7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강한 아주 7족속의 그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싸워야 돼. 영적 전쟁으로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이고, 땀 흘려서 개척해야 할 땅이고, 눈물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할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정복해야 하는 천국은 수고하며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변칙과 불법이 통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거짓이에요. 세상은 계속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정직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만월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십계명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613가지의 율법,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추린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십계명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외우고 계시나요, 혹시? 네. 여러분 외우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다 어려우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심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하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율법 613가지 율법을 요약해서 만든 게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두 계명.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 믿나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가요?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십계명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과 또 너희 뭐라 그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네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듭니까? 다른 신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 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6개 부모를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꺼져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 지키고 있나요?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기회 주어진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은 악하다. 세상 불법에 성행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올바른 신앙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서 어떤 것이든지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더욱더 형통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 사명을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하나님의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보다도 여러분이 영역이 더 커지면 또 다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과 피땀을 흘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얻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주받을 땅에서 영원히 죽을 흑암에 앉을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이런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싸워 이기며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을 것이 아니라 참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들고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는 어둠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헛된 생각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둠들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삼키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아닌가 봐요. 이분은 진짜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이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7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거짓된 생각이 안 들어와요. 헛된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려 살면 묵상하고 살면은 여러분 헛된 실수하지 않아요. 공공연하게 우리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한된 시간들 가까운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모세처럼 40년 120년 살다가 가셨지만은 우리도 가십니다. 120년 사시다가 가십시오. 아멘? 120년 사시다 가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그 있는 것대로 충성을 다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기회로 삼으시고, 정말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산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묵묵하게 여러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지도자의 그 삶이 허락되고 축복의 땅을 차지할 기회를 주어지듯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욱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자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2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사명을 맡았으면 그 사명 받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난 이 주일에 가정의 달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지키면서 살아온 것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자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어둠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믿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기회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으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천국은 그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있으면 싸우고,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으로 싸워 이기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 불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법이 싸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 또 집사의 직분, 또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드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풍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재물을 취하여서 의인들에게 하나님 취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고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